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성령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령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생각을 모두어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운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리세 온 샘을 주께 바쳐 그 섬기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며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에 은혜로 제게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려 주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성시교동 65번 시편 149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다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따라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버타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시기하며 미워하였던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욕망을 따라 세상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를 기원합니다. 속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솔성가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다음에 이병원 권사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또다시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먼저 용서해 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보다 넓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고 각박한 세상에서 보다 열린 마음으로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룩한 감사의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무언가 유익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행하며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저하는 머뭇거리는 삶이 아니라 지금 행하고 말하고 사랑하고 전하고 좋은 생각의 씨앗을 마음밭에 뿌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도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좋은 종직자들과 참된 일꾼들을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감사의 메시지를 성령에 각인시켜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위로를 받아 넘치는 능력 안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가 감사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을 모신 삶이 기쁨만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아픔과 외로움이 우리를 찌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곁에 언제나 살아계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를 보살피시고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감사절 예물을 올립니다. 이 작은 물질 안에 우리의 한 해의 삶이 고스란히 들어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쁨, 우리의 아픔, 우리의 한숨까지도 다 모아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서 드리는 귀한 물질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족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격리를 하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조금은 좀 조심스러워서 오늘은 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로 함께하는 이 예배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될 설교 계획, 연말까지 설교 계획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말씀 묵상 자료집이 함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연말까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새벽에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묵상하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엄마 먼저라고 하는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이 책을 어떻게 교회에서 활용하는지에 대한 세미나가 있어서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이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간담회가 26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저와 함께 만나는 시간인데요. 우리 전체가 다 만나긴 좀 어려워서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으로 선택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학교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 목회계획 세미나가 최초에는 우리 서대문 지방 목회계획 세미나를 제가 참석하려고 했다가 동일한 기간에 다른 목회계획 세미나가 있는데요. 제가 그쪽이 조금 더 제 목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동일한 기간입니다만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제주가 아니고 충주에서 진행되는 수련회인데 제가 거기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속회와 또 당회 기억하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사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저 태백 쪽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함께 교제를 했던 교회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과를 30박스를 좀 저희가 구매를 해서 좀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선혜 권사님께 신청하시면 우리 사과는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한 18박스는 이미 다 소진이 된 것 같고요. 한 12박스가 좀 남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 박스 5kg인데 한 박스에 38,000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구매하시고, 이것이 우리 농어촌 내에 있는 교회와 또 우리 실제 우리 주민들을 돕는 일이니까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죄송합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고종순 권사님 어머님 모친상이 있었죠.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시면 또 위로를 잘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는.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前에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고 감사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지난 6주 동안 여러 차례 읽으시면서 또 새벽에 짧은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교회로서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또 어떤 이해를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것들 좀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서로 감사하는 공동체, 감사로 살아가는 공동체 이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을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으로 시작을 해요. 1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죠. 교회로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함께 모인 가족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먼저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 청소년기에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정체성이 선명해야 거기서부터 삶의 소명과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되고 삶의 소명을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나는 누구란 말이냐? 이 정체성. 오늘 바울은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이렇게 우리를 정의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 이 현대 사회에서 성공주의, 그다음에 성과주의의 이 극단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서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은 별로 사랑받는 경험보다는 늘 혼나거나 부족하다고 야단맞거나 더 애쓰라고 하거나
뭘 잘해야 우리가 사랑받는 경험을 주로 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내가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문화에 살고 있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늘 그렇게 취급받아 왔어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자존감이 매우 낮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있는 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적대로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원이 그렇고 학교가 그렇고 심지어 부모님들도 그렇고 더 놀라운 것은 교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이걸 경험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냐? 우리가 뭘 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왔다는 거죠. 그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냐 하면 그 뒤에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고 교회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같은 말이에요. 1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말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같은 말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도 그런 정체성이 필요하고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서도 우리가 저 사람과 내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함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멈추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 되고 이게 기쁨이 되고 이게 감사가 되는 것이 거기서 멈추면 우월주의에 빠지게 돼요. 우월주의. 이게 뭐냐면 난 구원받았어. 넌 못 받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배제와 혐오에 앞장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랑을 받은 존재들인데 사랑하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에 앞장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는 잘 맞지 않는 모습이에요.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구원받았어.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어.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죄인 취급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건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 다시 말하면 신분의 변화에만 도취되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혐오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대단히 큰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저주, 증오와 판단을 일삼는 영적 우월주의, 자기의에 가득 찬 이 태도야말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의 공동체를 매우 이상한 공동체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안에서도 나와 다른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와 다른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비난과 정죄,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신앙생활하면 다 비난과 정죄, 나는 무조건 옳고 내가 받은 것이 구원의 정답이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나뉘어져 있는 아픔과 분열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을 독점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 신분의 변화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런 존재답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을 사랑하셔, 이게 너무 좋고 기뻐, 여기 머물러서 그냥 도취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나도 똑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받겠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요. 3절에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이야기해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여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주로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 당시 문화가 여성 사제들이 모여있는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성적인 이 행위들을 통해서 어떤 신적 경험을 한다고 믿고 이랬던 문화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한 것들이 일상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단어들을 주로 쓴 거예요. 이방인이었을 때 그렇게 살았는데 기독교인 되고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난 이 신분의 변화 괜찮아, 됐어. 그런데 삶은 거기 못 따라오는 것. 그래서 그런 거를 말하고 있어요. 탐욕.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차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뭔가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탐욕이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상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을 왕으로 모시는 거거든요. 탐욕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것은 아주 강력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방 사회에서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이 즐겨왔던,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그것들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첫 번째는 옛날 삶의 방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내가 이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내가 더 이상 그런 삶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옛날 살던 삶의 방식,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단어일 수도 있어요. 거짓말, 분노, 시기, 이런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삶의 방식들일 수 있겠죠.
그런 것은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 이 성도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에게 이와 같은 삶의 방식들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게 첫 번째 사랑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결국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적인 타락들, 음행, 온갖 더러운 일들, 탐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들은 결국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고 상대방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사랑과 정반대의 속성인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에 가면 또 세 가지 이야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여기는 주로 말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누추함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말은 합당하지 않은 말, 이런 말, 어리석은 말 마찬가지, 희롱하는 말, 상스러운 농담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말들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행동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이 석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한 달 좀 넘게 한 6주 가까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훨씬 많겠죠. 제가 들었던 많은 이야기 가운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상처를 받았지만 잘 견뎌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거의 대부분은 어디서 옵니까? 말에서 오는 거예요, 말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서로 사랑받는 자녀로 존귀하게 대우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혹은 나 혼자 마치 신분의 변화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처는 교회를 산산이 부서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오늘 바울은 우리가 누구이냐? 사랑받는 자녀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어떻게 그 사랑을 하느냐? 첫 번째, 부정적인 언행을 삼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힘 빠지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조금 미흡한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가 조금 잘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잘한다고 격려를 좀 해주세요. 제가 담임 목사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것을 참으세요. 특별히 고쳐주고 싶을 때, 혼내고 싶을 때, 뭘 좀 말해주고 싶을 때 멈추세요. 그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되냐? 고맙다는 말을 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일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기쁨을 얻고 있어요. 고마워요. 시간을 쓰고 자기 몸을 쓰고 마음을 써서 그렇게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 말만 좀 해주세요. 다른 말 하지 말고.
너도 나도 사람들에게 달려와서 왜 그랬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제가 할 말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하세요. 목사님 아무개가 보니까 이런 거 좀 연약한데 이렇게 할 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분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바울은 3절과 4절에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행하지 말고 뭘 하라고 말하냐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사하는 말. 두 가지 차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겠죠. 이게 찬양과 예배인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끊임없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나와 함께 있는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형제된 것이, 우리가 함께 자매된 것이, 우리가 함께 한 가족 공동체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복되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해지고 있어요. 라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5절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다시 또 이야기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네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다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구원은 진행형이에요. 성경에서 구원은 시제가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이미 이루어진 과거형.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나오지 않아요. 너희 현재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하는 현재형도 있어요. 그리고 너희의 구원이 나중에 완성될 거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종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되었으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완성해 가느냐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신분의 변화를 기뻐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야 믿었으니까 됐어. 믿음만 있으면 돼.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유 사랑은 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 안 돼도 괜찮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괜찮아. 나쁜 말 좀 해도 괜찮아. 아이 그 정도는 다 실수하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게 살겠어. 그거 갖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 헛된 말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의 성숙함과 거룩한 변화가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교회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로 말을 주고받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시고 나는 사랑받는 자녀고 저 사람도 사랑받는 자녀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가족 공동체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서로 감사의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사한 말들을 주고받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 석교교회가 더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이어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숙제를 내드립니다. 5명,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5명에게 감사 인사를 꼭 해보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십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도 이야기해보지 않은 분들에게 전화하세요. 우리 리더들이지만 내가 한 번도 이야기해보지 않은 성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늘 가까운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 그게 좀 어려운 분들은 아는 분들, 가까운 분들한테 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어떤 부장님 이렇게 리더십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한 번도 그렇게 감사 인사를 못했던 분들을 찾아서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5명 이상 감사를 나누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를 전하시고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1분 정도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구원의 확신과 또 신분의 변화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부정적인 말과 행동들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감사를 표현할 대상을 보게 하시고 또 용기를 내어서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결단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리면서 단순히 이런 음식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석교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사랑을 실천하되 특별히 부정적인 말과 행동들을 삼가하며 감사의 말을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늘 감사로 넘치고 감사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더 아름답게 확장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서로 기쁘게 하며 만족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석교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아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을 부르실 텐데요. 이걸 부르시기 전에 잠깐 광고 하나 빠졌는데 오늘 김영훈 목사님, 김주비 사모님 가정에서 출산 감사 우리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함께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김영훈 목사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늘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7장 찬송합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는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